오늘 이 시간에는 김근우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웰컴팀이랑 함께 주부를 접는데 웰컴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와, 오늘 게임 일찍 마치겠다. 왜? 그러니까 제가 설교라고 일찍 마치겠다. 옆에서 듣던 우리 스티븐 전사님께서 아닌데 내가 더 빨리 마칠 건데 그러는데, 예배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역사가가 쓴 역사라는 책에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일 때에 그리스인들의 한 무리가 페르시아 진영으로 탈주해 왔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탈주해 온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그리스 군대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전쟁 중에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그 경기의 상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상품은 오직 올리브 가지로 엮은 관이 수여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페르시아 군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신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필이면 이런 인간들과 싸우게 만드셨습니까? 금품이 아닌 명예를 걸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인의 자긍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명예만 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 경기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운동 선수들은 명예만을 위해서도 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운동 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운동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 얻는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고 메달을 목에 걸면 좋겠지만 상 얻는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선수들은 무엇보다 절제를 통해서 시합을 준비합니다. 절제라는 이 단어를 사전 용어를 찾아보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self control, 자기 조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는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를 절제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되지 않는 자기 조절이나 자기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살을 빼야지 라고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찾아보면 주말마다 살을 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생활관 대청소를 하고 나서 오늘 뭐 먹을까? 뭐 시킬까? 라고 아주 열띠게 의논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때 이렇게 몸무게가 너무 과하다 싶어서 한 3, 4년 전에 3달 동안 하루 한 끼 먹으면서 7, 8kg 정도를 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죽어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도 이렇게 집에서 샤워를 하다 보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몸뚱아리가 되었지? 라고 이 저질스러운 몸뚱아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4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지금까지 15kg 정도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머리를 감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몇 개월 지났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먹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먹는 거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나요? 또 하게 됩니다. 언제나 말하죠. 게임, 핸드폰 게임이나 외박 나가면 배틀그라운드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게임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TV를 절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또 너무나도 과하게 운동을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전하다라고도 하고 있는 취미생활 때문에 이 취미생활도 너무나도 지나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없으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잘 통제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잘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신앙의 경주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방향과 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달려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차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쉬고 있는데 부근의 그 인근 주민들이 와서 묻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예,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 사람들은 놀라죠. 초나라고요?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는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입니다. 주민이 또 말하죠.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면 초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행자가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행할 수 있는 여비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여비가 많더라도 이쪽으로 가서는 초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라고 좀 이렇게 짜증나는 어투로 말하죠. 또 이 여행자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닌 뛰어난 사람이니까 초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또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방향을 잘못 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인 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정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목표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정확한 목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친 8명의 지도자, 리더들을 연구해서 초점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삶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의 위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또 이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영선수입니다. 유명한 수영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2년 7월 4일 7월 4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기념일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7월 4일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약 35km 정도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 해안까지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수영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한계에 도전한 것입니다. 상어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편의 구조선을 제외하면 혼자서 외로이 이 태평양을 16시간이나 헤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0.5마일, 약 800m 정도를 남겨두고 바다에 안개가 가득 끼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자 그만 힘을 잃고 수영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확히 2달 후에 9월 4일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6학년 학생 100명에게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손가락에 분필가루를 묻혀서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뛰어서 칠판에 분필을 한번 묻혀봐라 라고 했습니다. 100명 학생들이 높이 뛰어서 묻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를 합니다. 아까보다 더 힘껏 한번 뛰어봐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100명의 학생들은 아까보다 더 높이 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 100명 중에 48명은 더 높이 뛰었는데 나머지 52명은 더 낮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선생님은 실험을 하면서 칠판의 높이를 조금 높여놨다고 합니다.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이 100명의 학생들 모두 다 처음에 본인이 표시했던 그 지점보다 더 높이 뛰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실험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1년에 성경을 얼만큼 읽겠다, 또 하루의 기도는 얼마만큼 하겠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위한 목표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훈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이 문장의 원어는 둘라고고라는 한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단어와 아고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둘로스는 종 또는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고, 아르고라는 말은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노예를 인도한다, 종을 인도한다 라는 뜻이지만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역하면 노예를 길들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는 말은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또는 내가 내 몸을 길들인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강하게 훈련해서 길들입니다. 체력 훈련을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참고 날마다 여러 시간 동안 자기와 싸우면서 몸을 만듭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때로는 날씨가 좋지 않아도 훈련을 걸으면 안 됩니다. 체력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기술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하고 강도를 높게 발전해 가면서 고난도의 기술을 익히는 훈련을 해야 자기 몸에 기술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길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게임에 나가서 싸울 때에, 경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힘과 기술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곳에서도 이런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많을 겁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훈련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가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내 몸은 매일매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두 번 나와서 해보지만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새벽에 나온 날은 왠지 모르게 그날은 머리가 아프고 많이 졸리고 몸이 찌뿌둥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몸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길들여지면 새벽에 눈이 떠지고 늦게 자도 그 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붙는 데는 약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해봐야지라고 결심을 한다면 고3 정도가 돼야 내 몸에 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 습관 하나를 하루아침에 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고 몸을 길들이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좋은 습관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릴 때의 나의 자세와 모습,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좋은 운동 경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의 출발선에서 이미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미 신앙생활의 경기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기장 안에 있는 이상 다름질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자기 절제 그리고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때로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절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성공하듯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도 최후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경주에는 자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평생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